지나간 한 주 동안의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걸어가신 주님의 날, 주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좋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올려드리고,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저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인생 졸업하는 날까지 영과 혼과 육이 강건케 되어지고 행하는 범사가 형통하게 되어져서 베풀고 나누는 넉넉한 인생길 달려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년이라도 넘어지며 장정이라도 자빠지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인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창공으로 치솟음 같은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기뻐 뛰는 것과 같은 그런 짱짱한 힘이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힘 주실 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때 그와 같은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저 여러분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행하면 잘 되게 돼 있어요. 환경을 초월해서 그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더위가 올지라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가뭄이 올지라도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고 항상 푸르른 잎을 갖게 되고 항상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변 환경이 어찌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된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또 오늘 이곳에 함께한 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복된 반열에 선 사람들입니다. 절대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먹을 거 없으면 제가 먹여 살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먹여 살릴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제가 교회 개척하고 나서 개척 시절에 조금 딱 한 번 위기를 맞이한 적이 있어요. 교회 재정이 안 돌아가가지고 이번 달에는 아무래도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 될 것 같은데,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공과금도 내야 되고 또 그 건물 세도 내야 되고 또 담임 목사님 사례비도 주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제가 이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무래도 이번 달에는 재정이 마이너스가 될 것 같은데 이 마이너스 재정 나는 상황 가운데 재정 지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재정부장이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무래도 하나님은 일하는 자들의 삭세에 대해 억울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니까 지구촌 사람께 담임 목사 사례비를 제일 먼저 줘야 되겠죠?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근데 그때 담임 목사가 누구예요? 저예요.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쭤보고 그랬어요. 그리고 혹시 마이너스가 되면 지구촌 사람께 담임 목사 사례비를 1순위로 지출할 거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또 영광스럽게도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례비를 가지고 또 하나님 믿음의 씨앗으로 심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복을 받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참 안타깝게도 그럴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재정이 마이너스가 아니고 남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하실 때는요,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됩니다. 채워집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곳으로부터 채워지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일평생 다가도록 있을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잘 될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실 거예요.
베풀고 나누는 넉넉한 인생을 살게 될지언정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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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함께할 때 그렇게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어떤 분들한테 맛있는 고기를 이제 대접해서 먹고 그분들이 하는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들이 한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그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세금도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갚나 이게 도저히 끝이 안 보일 것 같고 그냥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더래요. 하나님 은혜로 다 사라졌더래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부흥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재정의 어떤 회복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아무래도 목사님이 살아있는 땅 같으니까 이 고금을 목사님께 믿음의 씨앗으로 심겠다고 이게 회복되고 아무래도 첫 수확인 것 같으니까 이거를 하나님께 그 믿음의 씨앗으로 목사님께 심겠다고. 그래서 제가 기쁨으로 심김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뭔 얘기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도저히 이게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냥 이대로 끝날 것 같은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일어나고 이제 부흥의 새날이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할 때 환경을 초월하는 부흥이 있음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골짜기들이 메꿔져서 평지가 되는 걸 믿으세요. 큰 산이 떠나가서 평지가 되는 걸 믿으세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복을 받아요. 회복이 있고 부흥이 있어요. 그리고 인생 졸업하고도 지옥이 아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냐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주추를 반석에 놓은 연고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그것을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로 신앙생활 하는 자는 그런 말이에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힘이 무너짐이 심하니 이는 모래 위에 그 집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가지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옥에 안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아멘이 다 출장 간 것 같아.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면 반석 위에 지어진 집처럼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환경을 초월하여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저는 그런 목사예요. 여러분들은 그 길을 가야만 하는 분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중요해요.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기분 내려놓고 가능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빠이데스네 꽉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꽉 채워지는 걸 갖다가 성령 침례라 그래요. 침례라는 말은 밥티즈, 완전히 잠가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 침례라는 말은 성령으로 채워지는 거 꽉.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성령의 침례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2000년 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 침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들을 충만함으로 채우셨어요. 그들 가운데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났어요. 2000년 전 다음 주일에. 그게 오순절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2000년 전 다음 주일을 오순절이라 그랬고, 그날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강림하셔서 그 이후로는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주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절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해마다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성령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한다. 그래서 기다릴 때 바랄망, 성령 대망회를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망해도 크게 망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성령을 기다리고 바란다. 그래서 성령 대망회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은 기다리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환영하는 자들에게 임하십니다. 예수님 오시기 9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요엘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정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세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그 육체에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죠. 테텔레스타이, It's finished,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운명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손에는 뚫린 못자국이 있었고 옆에는 창에 찔린 창자국이 있었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음을 그렇게 확증하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시면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더니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으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면서 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제 그런 말씀과 함께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침례를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 대망회 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이빠이데스네 꽉 찬 성령 침례가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신선한 산소를 들이마시는 육체에 생명이 생기고
건강함이 생기듯이 우리의 삶의 전반에 생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생기를 되찾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생명을 유지하게 되고, 메마른 땅에 단비가 촉촉히 내리면 그게 기름진 땅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거기에 울창한 살림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처럼 삶의 환경이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윤택함이 주어지고 부흥함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산소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산소가 호흡하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삶의 풍성함을 주는 것처럼, 그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죽은 땅을 살리고 윤택하게 하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늦은 비와 같이 내리시고 산소와 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가 호흡하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환영하면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면 마른 뼈들과 같이 메마른 인생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이 온전히 회복되고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이 기름진 밭으로 바뀌어지고 살림처럼 울창한 윤택한 삶으로 바뀌고 회복된다는 거예요. 성령님 운행하시면 교회가 생기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그 생명을 유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을 앞두고 해마다 성령 대망회를 하고 이번 주일도 수목금 성령 대망회를 하게 돼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성령의 사람 박경영 목사님하고 박승철 목사님을 하나님 이번에 보내주세요. 근데 그 교회에 어떤 자매가 있었어요. 술 중독에 막 스트레스에 우울증에 막 그런 자매가 있어요. 근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 강림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이 찬양을 했대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이 찬양에 중독이 됐어 그 자매가. 그때부터 흥얼흥얼 이 찬양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술이 쳐다보기도 싫어지는 거예요. 술을 봐도 쳐다보기도 싫어. 회사에서 회식을 해도 술을 쳐다보기도 싫고 아무 맛이 안 나. 술 중독이 끊어졌대요. 삶이 회복됐대요. 얼굴이 이뻐졌대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술 중독이 끊어져요. 또 게임 중독도 끊어진다. 삶의 여러 가지 저주들이 끊어. 이게 이 책 속에 나오는 그 목사님, 박경영 목사님 책 간증에 나오는. 이거 하나님이 이 책을 쓰라 그래가지고 썼다 그랬죠. 안 쓰니까 어떤 다른 분한테 하나님 말씀하셔가지고 네가 돈 갖다 줘서 책 내라 그래가지고 돈 들고 가지고 여기만. 그래서 이 책이 그 젊은이들에게 어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게 만드는 그런 접촉점이 될 거고 하나님이 귀한 일들이 이룰 거다. 이 책이 저한테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번 성령 대망의 주강사로 모십니다. 이런 성령 대방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강력하신 임재와 권능과 기름 부음이 부어질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생명을 주시려고, 부흥을 주시려고,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시려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천국 들어갑니다. 그 뜻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온전한 회복이 있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 먹는 재미에 살아요. 한 잔.
또 한 잔을 마셔도 취하는 건 마찬가지. 오늘도 외로움에 자부지를 해. 그래. 근데 우리는 술 취한 삶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기쁨이 충만해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을 주십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면 성령님 오시옵소서 모셔드리면 성령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그랬어요.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만족함을 준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따라서 하십시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기다리고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대망회를 하시길 바랍니다. 언제 한다고요? 이번 주 수목금 저녁 7시 반까지 오시면 그냥 성령으로 이빠이 데스네 이렇게 돼요. 성령이 그냥 가득하게 돼요. 그런 은혜를 부으십니다. 2000년절 그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 대망회를 요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대망회를 했거든요. 근데 그 성령 대망회를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는 그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 그때 한 번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세대를 초월하여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의 침례를 기다리는 자, 사모하는 자, 성령 대망회라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흑암 가운데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도록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이렇게 성경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가운데에도 성령님이 운행하셨고 성령님의 임재하심 운행하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창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성령이 운행하심 가운데 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신체 가운데 없던 것들도 생겨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모든 걸 아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언이 나가는 거예요. 예언. 김상수 집사님은 잘 될 거예요. 점점 잘 될 거예요. 이걸 예언이라 그래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성령께서 알아요. 그냥 이게 무슨 세계예요? 이게 무슨 세계예요? 어떻게 알아요? 뭘 어떻게 알아? 보면 알지. 그런 식으로 잘 될 거 어떻게 알아요? 뭘 어떻게 알아? 보면 알지. 아니 성령은 전지하시다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예언을 하게 된다고요.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모든 설교자들, 사역자들은 두 종류로 나눠져요.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사역하는, 설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사역하고 설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전자는 생명과 구원이 없어요. 후자는 생명과 구원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은 온라인 시대가 돼가지고 뭐 기독교 방송도 많고 또 인터넷에 보면 뭐 오만잡다한 설교들이 다 올라와요. 그런데 어쩌다가 제가 그 설교들을 쭉 듣다 보면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과 상관없이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선포되어지는 설교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굉장히 감미롭습니다. 굉장히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합니다. 현악의 위세를 떨칩니다. 야, 저 사람 공부 참 많이 했네. 참 유식하네. 이러한. 하지만 성령이 운행하심이 없어요.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 설교 들으면 지옥 갑니다. 그 설교 들으면 마약에 중독된 사람은 기분은 좋은데 육체는 망가지는 것처럼 그런 설교를 들으면 기분은 업되고 자기가 무슨 수준 있는 것 같고 굉장히 뭐 신학을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삶이 황폐화됩니다. 그래서 아무 설교나 들으면 안 돼요. 아무 설교나 막 들으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좋다, 뭐,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선포되는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는 거는 들으면 죽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예수님이 표현한 것처럼 사람들의 영혼을 썩입니다. 죽게 만든.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소원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설교 한번 시키면 내가 끝내주게 할 것 같은데 신방 한번 시켜주면 끝내주게 할 것 같은데 설교 한 번도 안 시키네. 신방 한 번도 안 시키네. 제가 그게 이렇게 불만이었어요. 봉담 중앙교회 제 모교회 다닐 때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거기에 다녔는데 한 번도 설교를 안 시키더라고. 장길수 목사님이. 내가 너무 서운했어요. 나중에 인사하고 다른 교회 풀타임 사역자로 갈 때도 설교 안 시키더라고. 그래서 내가 되게 서운했어요. 아니 내가 이 교회 출신이면 그래도 이제 마지막 갈 때라도 설교를 한번 시켜야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랬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풀타임 사역자로 가가지고 했는데 드디어 제 신방의 기회가 온 거 아니에요. 그래 너무 신나가지고 제가 설교를 그 신방을 엄청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신나게 사역을 했든지 얼마나 찬송을 보고 얼마나 그냥 막 설교를 세게 하고 기도를 세게 했든지 입천장이 다 까졌어. 여러분 사람이 막 말을 하면 입천장이 너덜너덜해져요. 이거 살갗풀이 벗겨져요. 이게 뭐하고 또 가냐면 왜 음식 뜨거운 거 먹으면 입천장 벗겨지죠. 그런 식으로 말을 막 뜨겁게 막 이렇게 하니까 입천장이 그렇게 벗겨지더라고. 근데 역사는 안 나타나. 나 혼자 신났지. 그 하나님의 사역이 아닌 거예요. 내 기분 낸 거지. 내 지혜로 뭘 이야기하는 거지 하나님과 상관없더라고요. 나 혼자만 신난 거예요. 그런 사역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사역을 하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이전도사야. 네가 아닌 내가 말해야 하는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말하면 안 되겠니?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고 하지 않았냐?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머리에 쥐 내리게 생각 안 해. 그냥 가면 딱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성령님 무슨 말씀을 하기 원하시는데요? 뭐 이 가정이 어떤 말씀 하실 거예요? 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라고 성령님께 여쭤요. 그러면 성령께서 알게 하세요.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때로는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무엇을 말해야 될지를 알게 하세요. 그러면 그것을 말해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있어요.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과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을 하는 건 달라요. 여러분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이 왜 복인 줄 아세요? 지구촌 사랑교회 담임 목사가 무슨 신학 박사 학위가 있는 거 아니고 무슨 뭐 유학파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이거 하나는 분명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설교한다는 거. 성령 안에서 사역한다는 거. 요거 하나는 확실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회복이 있는 거예요. 치유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편재하신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아니 계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어느 곳에나 계세요. 그래서 순간순간 성령을 환영하고 있자면 그 순간순간 임하십니다. 성령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성령이라는 말 자체가 거룩할 성자, 영령자, 거룩하신 영, 그러면 영어로는 Holy Spirit.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 성령님은 성령을 받은 우리는 알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랬어요. 세상은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이 성령님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시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죄사함의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사 예수의 피로 내 죄가 씻어지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이 주어지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걸 믿고 의지할 때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을 하게 됩니다.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는다는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근데 백부장 고넬료의 집사람들이 사도 베드로가 하는 그 얘기, 예수님 이름 앞에 죄사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을 말하거든요. 근데 방언이 뭔 줄 아세요? 방언이 뭐예요? 방언이지.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 다른 천국의 언어, 다른 지방의 언어를 방언이라 그래요. 배우지 않은 언어. 근데 이 방언을 하다 보면 때로는 똑같은 단음절이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데 따따따따 랄랄라 빠빠빠 짜짜짜 뭐 그냥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 같고, 이게 뭐 그래서 이게 뭐야? 그리고 이제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어.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이구나. 오늘 새벽 기도 제가 하는데, 1시쯤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쭉 기도하고, 이렇게 쭉 하는데, 방언에 대해서 저한테 이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야, 너 방언을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랴? 그랬더니, 예. 그러면서 이걸 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흑인 영가 Come by my Lord here. 예, Come by 이 흑인 영가 이거를 제가 학창 시절에 배웠어요. 불렀어요. 성가대에서 같이. Come by my Lord, come by my Lord, come by my Lord, come by O Lord, come by my Lord, come by my Lord, come by my Lord, come by O Lord, come by. 근데 그게 난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때 당시에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흥얼흥얼거렸거든요.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듣기에도 그러죠. 똑같은 말이 반복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뭐였냐면 이거였더라고. 이거 흑인들이 노예로 잡혀와가지고 영어권에 잡혀와가지고 영어를 배웠어요. 근데 영어로 배웠는데 너무너무 삶이 고달프고 힘드니까는 주님 이곳에 와주세요. 나의 주님 이곳으로 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게 그거더라고. Come 오시옵소서 by here 이곳에. Come 오시옵소서 by here 이곳에. Come 오시옵소서 by here 이곳에. Oh my Lord, 나의 주님 Come 오시옵소서 by here 이곳에.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 이곳에 와주세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잖아요. 주님 이곳에 와주세요. 주님 이곳에 와주세요. 그 영혼의 부르짖음이 Come by my Lord, come by. Come by my Lord, come by my Lord, come by my Lord, come by oh Lord, come by. 발음은 후죠. 흑인들이고. 정확하게는 come by here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come by야 이렇게. 방언은 그와 같은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듣기에는 똑같은 음절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은 실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영혼의 열망이 올라가는 거예요.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열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면 똑같은 음절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은 그게 영혼의 절교, 영혼의 비밀을 말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방언이 그거라 그러더라고. 어제 오늘 새벽 기도하는데 1시쯤에 여기서. 아유 시온아 미안해 네가 깼구나. 적응해야 되겠다 네가.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3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부으세요. 성령님 임하세요. 아멘.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이 나병에 걸려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쳐다보지도 않고 저 더러운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그래요. 나아만이 기분 나빠가지고 아니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은데 그 더러운 똥물 요단강에서 나를 담그라네. 기분 나빠가지고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 비서실장하고 비서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장군이요. 낫는다는데 더한 것들 못하겠냐고. 낫는다는데 지금 똥물이 문제겠냐고. 참고적으로 똥물이란 말은 안 나옵니다. 제가 그냥 알기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더러운 물이. 아니 그 낫는다는데 똥물이 문제입니까?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으니까 맞아. 지금 똥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낫는데잖아. 아멘. 그래가지고 가서 몸을 7번 정말 말씀대로 순종했거든요. 그랬더니요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요
성령이 병 고침의 은사와 능력으로 임하셔서 나병이 떠나가고요. 그 살이 깨끗해졌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세요. 내 기분, 내 느낌, 내 감정, 내 이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세요. 성령이 부어지십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님은 대망회 하는 곳에 임하세요. 기다리고 바라는 성령 대망회 때 임하세요.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대망회 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수목금 성령 대망회 때 그냥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때 참여하세요. 자손 4대가 잘되기 원하시는 분은 참여하세요. 이번에 성령 대망에 참여하시는 분은 자손 4대가 잘 되실 거예요. 안 하는 사람은요, 알아서 생각하세요. 하여튼 이번 성령 대망에 참여하면 자손 4대가 잘 될 거야, 아마. 몇 시에 하냐? 저녁 7시 반. 오세요. 특급 강사가 오십니다. 박경영 목사님하고 박신영 목사님 오세요. 저도 이번에 다시 막 성령의 기대가 됩니다. 이분을 통해서 막 흘러올 막 강력한 기름붐이 기대가 됩니다. 모여서 안수받고 기도할 때 성령 임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내려가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 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까 성령 임하시고 그들이 예언도 방언도 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닉타임하고 점잖게 이야기하는데 이번 주 성령 대망에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자손 4대가 잘 됩니다. 참여 안 하시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 안 했어요. 참여하면 잘 됩니다. 꼭 좀 참여를 하세요. 여러분, 그 아르헨티나에 클라우디오 프레이전이라는 신학생이 있었어요. 우등생이에요. 아주 최고의 그 실력이 있는 학생이에요. 그 클라우디오 프레이전이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아르헨티나 전역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2-3개월 안에 이 지역을 뒤흔들어 놓겠다. 그러면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2-3개월 안에 이 지역을 뒤흔들어 놓을 거다 그랬어요. 주님, 신학교에서 졸업생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복음으로 이 나라를 뒤흔들기 위해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를 했거든요. 7년이 지났어요. 7년 지났는데요. 성도가 어마무시하게 많은 거야. 7명. 본인, 사모님, 장인, 장모 다 구분인 90세 할머니 하나, 둘, 셋 그래가지고 7명인 거야. 7년 열심히 목회했는데 7명. 그러니까 가족 빼면 3명이야. 90세 할머니.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울증이 막 왔어요. 게다가 가만히 보니까 카를로스 아나콘디아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사역 가운데는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성령님의 권능이 풀어지니까 너무너무 삼아가지고 카를로스 아나콘디아한테 가서 기도받은 거예요. 나로서 기도해 주라고. 카를로스 아나콘디아는 집사님입니다. 목사님도 아니에요. 근데 목사가 돼가지고 기도받았어. 그리고 또 하나님 막 그 미국의 부흥을 이끄는 베니니 쓴 굿모닝 홀리 스피릿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 책을 딱 읽으면서 아 이분은 성령의 사람이구나. 내가 이분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겠다 싶어가지고 비행기표를 끊어가지고 미국까지 날아갔어요. 그래서 베니인한테 가서 기도를 받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그가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 3년 만에 85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아멘이다. 출장 갔어요. 아니 7년 동안 7명 목회하던 사람이 3년 만에 85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쓰임 받았다는데 뭔 불만이 많으세요? 여러분 성령님의 권능 안에 되면요 7년 동안 안 되는 것도요 3년 만에 됩니다. 3년 만에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나게 몇십 년 동안 안 되는 것도요 여러분 한순간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할 때. 아멘. 한판 승이라니까. 어느 날 지구촌 사람께도 한판 승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는 거는 너무 교회가 너무 길더라고. 너무 커가지고 막 목사님들이 쭉 서 있고 막 그냥 대니까 뻥뻥 낮아빠지더라고. 저한테 보여준 거 그러더라고. 어느 세월에 나도 몰라요. 성령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번 성령 대망에 믿음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문 나눠드린 거 있죠? 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아침, 점심, 저녁 그 금식기도 한 개씩 동참하는 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할 거예요. 그래서 저기 밑에다가 써놓고 같이 금식으로 동참 말씀하고, 금식 안 해도 상관없으니까 그 기도는 꼭 해요. 근데 그러나 금식하면 더 큰 은혜가 임할 거예요. 그래서 그 좀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 성령 대망회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나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저에게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저에게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일어나서 한번 성령 찬양합시다. 성령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성령아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바람 시든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저에게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계속 그대로 들으세요.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망포동에서 어느 날 제 아내와 함께, 제 아내가 피아노 반주를 하고 이 찬양을 부르고 있었어요. 성령님 사모함으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이 찬양을 부르고 있었는데 병들고 지치고 귀신 들렸던 어떤 분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전국 사방팔방 돌아다니도 치유가 안 되는데 그냥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찬양을 부르는 우리 곁으로 왔어요. 피아노 옆으로.
같이 찬양을 부르는 옆에 서 있는데 성령께서 훅 임하셔서 꾹 나가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끝나더라고. 치유됐더라고. 성령이 임하시면 어둠이 떠나가요. 자유케 돼요. 성령님은 기다리고 바라는 사람들에게 임하세요. 환영하는 사람에게 임하세요. 성령 대망회가 그 성령님을 기다리고 바라는 모임이에요. 이번 성령 대망회 때 역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다시 한번 정말 성령님 이 시간 내게 임하시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저에게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하는 저들에게 임하시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시옵소서. 어둠을 태우시옵소서. 질병을 몰아내시옵소서. 묶음을 풀으시옵소서. 눌림을 자유케 하시옵소서. 어깨의 짐을 벗기시옵소서. 강량한 삶을 회복시키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압박이 풀릴지어다. 방언을 말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지어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